처음부터 좋은 것이 아니라 유아기 같은 시절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후견자를 통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힘이 강해졌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맛을 알 때에 참된 자유, 이 자유를 얻어서 되어주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자유는 뭐냐? 죄에서 놓아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리를 통해서 죄에서 속박되어지고 단절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놓아주는 이러한 일인데요. 이것을 엘레데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놓아주다. 얻으면서 놓아준다는 뜻이죠. 참된 자유를 찾아서 수없는 고난과 역경도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히브리어로 후포사인데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인간의 태부가 아니라 진정한 의를 만들어진 영혼성을 말합니다. 오늘 사랑만인 교회 모든 전 세계 교회가 이 진정한 의를 통해 영혼성을 가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을 때 교회에 대한 염려도 가지고 삶의 질도 가치도 넓어지고 그 지경을 밟는 대로 되어지는 생각대로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성을 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아바라는 것은 뭐예요? 아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요소가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면서도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버리고 밟지 말아야 선을 밟아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인격적인 요소가 신앙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대로 살겠다는 지표는 갖고 있지만 과거의 살처럼 무지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니까 믿음도 태보해지고 신앙이 낙천은 되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진 이 어리석음을 탈피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말씀으로 형성되어야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주님이 알지 못해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포장 속에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아직 잘못된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는 삶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힘든 것입니다. 더구나 열매가 형성이 되지 않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엄청나지만 현실에만 어두워 잘못된 신앙을 집착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의 뜻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낼 때 우리의 믿음은 바르게 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통변의 역사라는 겁니다. 통변은 뭐라서요? 엘리체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포괄적인 것을 고찰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알아내는 그 역사 속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좋은 열매가 형성되어지고 성령에 따라서 되어지는 그 핍박도 그 환난도 고난도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맨 먼저 들고자 하는 말씀은 1번을 봅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 8절, 9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도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명분을 수여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우리를 안다는 것으로 서로 소유했다는 뜻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을 해야 복음을 통해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동경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은 믿음의 연약성을 가졌고 소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알기 전까지 상태를 보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해산했어요?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을 알았을 때는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에는 기쁨이 있고 미래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담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앞에 애통하며 성령의 벽을 치면서 나의 교만함과 추악함과 죄성을 드러나기 시작되는 것은 나를 안다는 뜻으로 너는 죄 없다는 뜻으로 죄 용서의 기쁨을 주시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죄 있어 없어요? 네? 죄가 누구 때문에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네? 이것을 베리트라는 겁니다. 이 베리트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인 역사지만 주권적으로 결정되어지지만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 은혜가 먼저 여기 탁 주님이 선물로 주시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동반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튀어올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심장까지 파고들고 와 등록했던 죄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죄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용서함을 구하고 나면 기쁨으로 변하여 거듭나는 삶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자,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종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인 줄로 알고 미신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율법의 유충으로 들어가야 하는 일들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내면의 성실성과 성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을 말씀 안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실한데 사명을 감당하는 음성이 들려지면 복음의 현미를 가지고 먼저 누구를 보라? 자신을 바라보면 내 양심이 말씀의 법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현미를 가지고 비춰보면 나라는 존재는 추하고 더럽고 밟지 말아야 선을 밟아버리고 넘지 말할 것을 넘어버린 이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감당하지 못하게 쓰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주권적인 결정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시적인 것이고, 율법의 유치원 생으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서툰이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빼리터는 거예요. 이것을 디아나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 모든 조건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언약을 맺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설 수 있다. 다음으로 드리자는 말씀은 믿음을 퇴보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술적인 율법을 사용하지 말고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말씀의 법을 멀리하고 율법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미신적인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걸 알라는 것입니다. 귀신 쫓는 하나님 안으로만 보는 것은 아직 뭐예요? 유아기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춤으로 드린 것은 율법적인 구제를 한 것은 자기를 위한 구제이기에 어떤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저주하고 정죄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양심에 부딪혔다면 가장 감사해야 할 일이고 가장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감사요 즐거움이요 감격이며 영광이 거하는 일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이 퇴보되는 것입니까?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힘을 메고 가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의의 변개로 살려고 몸부림과 성령에 의지하여 기독교의 생명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 어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께 간구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저 어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근문이 달라지고 말씀하기 권한 일이 기뻐지고 나의 생각이 승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집중시켜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생명의 법을 간다면 저들은 사회에서도 어떤 일 하나님의 기둥이 되는 거죠. 생명의 법을 아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저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마음을 투자하고 믿음을 투자하고 저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배상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지만 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제거해야 되는데 외형적인 형식에 벗어나지 못해서 세상 것으로 의지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만 흘러간다는 겁니다. 말씀의 법으로 가려면 움직이고 잘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잘하게 하신 것은 성령으로 조명시켜 주셔야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믿음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이것인데요. 나의 연약함과 무지 때문에 믿음이 취소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복음을 버리고 주술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거는 울타리에 머물기 위해 자신의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훈련을 했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의 법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여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지금 퍼센트를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서요? 성화의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법으로 의거하여 나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것으로 스스로 안다, 모른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의지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떠난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흥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보호막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습관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에 나의 깊은 내면까지 부딪혀서 잘못된 기질과 죄성을 십자가의 못으로 박으면 내 양심은 살아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왜 말씀에 순응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미련함을 보여서 무지함을 탈피하지 못했던 사실을 여러분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체가 끔찍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 삶을 산다는 것인데 내 자신이 선한 것으로 포장되고 있으니까 자신은 가짜인데 진짜인 것으로 속이면서 산 그 자가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신지 아십니까? 그 결과는 병들어 있는 상태, 공허한 상태이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가게 맞는 장본인이 되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결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신이 무지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듣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하나님의 지시하에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사람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산다면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술적인 신앙으로 돌입한 상태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다시는 세상 노예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 집단적으로 무지한 상태로 빠질 수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살아나기 때문인 것을 믿어지면 이것이 무엇이라?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이에 막혀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습관이나 간행으로 타정에 젖어 있는 신앙이라면 생명의 불씨로 비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여러분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자랑 외에는 할 것이 없고 은혜에 살고 싶은 것은 영의 사람이 이기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의 사람인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먹구름이 끼고 이렇게 한란해지고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주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싫어서 어떻게 내 자신을 밀어내기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소식이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바르게 전하는 능력인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너나 나나 다 죄인입니다.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여 진정한 거듭난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먼저 버리십시오. 세상에 속한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까? 삶에 좋지 못한 기억 속히 버리고 내가 변해야 홍해도 갈릴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고 결코 넘어지지 않는 신앙은 말씀 안에 걷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불같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고 안내하고 바르게 이끌어낸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불같이 일어난다면 좋은 교회로 정말 신앙을 위해 바친 기념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기둥, 믿음의 기둥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영원한 기둥들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가졌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할을 하기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모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